이제 거기에 주보에 있는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시면 돼요. 영적인 선수 얘기인데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에도 이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현장 살릴 산업인 70인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70인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를 주시고 나는 뭐를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겠죠.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그러면 삶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병든 산업을 치유하는 추수하는 영적인 선수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어떤 선수냐? 중직자, 산업인 선수입니다. 현장 살릴 산업인, 70인 일꾼을 찾으시는 산업인을 통해 가지고 찾으시는 하나님. 사도들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명을 줬습니다. 사도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복음에 전념하는 거라면 평신도 중직자는 그걸 가지고 산업 현장 속에서 하는 거, 그 차이만 있습니다. 메시지는 따로 가는 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은 따로 주시죠. 직분 따라서 따로 주시는 건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건 각자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누리는 것일 뿐이지 메시지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이런 중직자를 세우라는 얘기고, 중직자는 이것을 누리고 자기 같은 중직자를 찾으라는 얘기고. 아멘. 그리고 업을 가진 산업인이 현장의 영적인 파수망대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바로 진짜 플랫폼이고, 개인이 플랫폼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산업이 플랫폼이고, 그 산업 현장에 그 산업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영적인 파수망대고, 그리고 응답의 열쇠를 가진 제자를 세우며 업과 현장을 살리는 그 중직자,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뇌 살려내야 됩니다. 심장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탁 와버리면 충격을 몸이 감당을 못 해내요. 심장이 튼튼하면 내부적인 충격이 탁 와도 여러분이 심장이 강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과 여러분 육신의 심장이 강하면은 그거를 그냥 탁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충격을 안 받고. 근데 약하면, 맞으면은 그냥 충격이 와요. 그리고 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폐. 우리 몸의 기운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운의 시작.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이 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이라는 말은 가스란 말이죠. 각종 이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 다 있어요. 골고루 다. 근데 그 가스와 함께 기운이 들어요. 같이. 그래서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 호흡이 들어와야 뇌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을 20% 이상을 써요.
적게 잡아도 20% 정도 씁니다. 저처럼 그냥 육체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당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죠. 연료잖아요, 포도당은. 그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태워지는 거는 이 불순물이 별로 남질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세계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공기를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기운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정말로 충만하게 잘 제대로 하려면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의 열쇠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몸이 쇳덩이 같아도 어느 날 탁 한 번만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거의 단번에 다 갑니다. 그리고 회복을 못합니다. 살아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해서 이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몸에 혹시 과로를 하거나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와도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김광현 장로가 내 손을 탁 잡는데 그 손이 힘이 있어요. 언제나 옛날부터. 근데 내가 볼 땐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원래 타고난 에너지예요. 이거를 정말로 잘 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써야 돼요. 복음 때문에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우습게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초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오죠. 몸만 가지고 하면. 알아듣겠죠? 그래서 내 몸을 넘어서는 능력은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알아듣겠죠? 이게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축복 주실 거니까 이건 일단은 내가 어차피 숨 쉬어야 되니까 24시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호흡은. 그래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4분만 호흡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뇌가 죽기 시작해요. 물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음식은 좀 굶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안 들어가 버리면 뇌는 호흡이 중단돼 버리면 보통 사람은 한 4분 이내에 그때부터 뇌가 이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호흡을 많이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산소를 내 안에다 담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길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려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무도 대신 못해. 이건 하나님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해준다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걸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써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법이고 창조의 법이고 하나님 주신 자연 질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계속 역주행해서 계속 하면서 난 사고 안 났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신호등 막 이렇게 탁 떨어져갖고 막 이쪽에 차가 오기 전에 빠른 속도 지나고 한 번도 사고 났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언제는가는 그러던 죽지요. 이제 한 방에. 어디 멀리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늘 차를 막 120, 140 시골에 사는데 막 그렇게 차를 몰고 다녀요. 봉고 차를. 그러다가 강주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이제 충돌 사고 일어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장이 안에가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파열이.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호를 무시하면, 역주행하면 아무 사고가 났다고 그게 맞는 거냐 말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고 자연의 법이고 창조의 법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 살아도 안 되고 이거를 반대로 살면 더 안 되고. 알아듣겠죠?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그걸 놓치고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건 다. 뭐 죽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만 생명으로 살아서 나를 계속 그 능력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그 능력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막 문제 붙잡고 너무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 해야 되면 못하게 하시고 또 진짜로 안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리기도 하고. 아멘. 그런 거를 눈치를 잘 채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보면 능력 나타나서 싹 해결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버려야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시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좋은 걸로 계속 줬어요, 안 줬어요? 계속 더 좋은 걸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걸 주는데 늘 그게 힘들다 하고 감사 잘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자꾸 조금만 어려우면 약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곤란하게 손해나게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계보고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힘이 써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제발 걱정하지 마라. 아멘. 이제 그 메시지가 2부에 다 있어요. 여기 가운데 중간에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신경이 쓰여서 하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파수망대를, 여러분이 파수망대예요. 그리고 파수망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파수망대에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망대만 있고 파수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파수망대의 파수꾼인데 뭐 하느냐 하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햇불같이 그랬어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관계되는 거죠? 캄캄한 곳에 관계되는 거죠. 바다에서는 등대, 땅에서는 망대. 아멘. 누가 여호와의 망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인 중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문대가 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기도를 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빛이 되고 햇불같이 타서 다른 사람이 다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려고요? 요거 하려고요. 생명.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의 파수망대는 어디가 있어요? 저 벌판이고 하나 서 있어요?
어디다가 구원의 망대를 세우죠? 구원의 성에. 어디에다가요? 구원의 성에다가 파수망대를 세운 거예요. 성은 어디에 있죠? 중요한 장소에 있죠.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에.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음 여행지를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거주를 하려고 그럴 때 거기에 사람이 사는데 사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성을 세워놓고 구원의 성에 높은 지키는 것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거기서 힘을 얻고 생명의 이루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 여행지를 갈 수 있는, 아멘, 그 구원의 성에다가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망대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파수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주보에는 이게 이사야 60장으로 돼 있어요. 60장이 아니고 62장 1절 5절입니다. 지금 62장이잖아요. 60장은 다른 얘기고, 이제 파수망대, 파수꾼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밤에는 뭐를 켜요? 구원의 횃불을 켜고, 바다에는 등대를 켜고. 그건 뭘 하려고요? 뭐 하려고? 크게 읽어봐요.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잘못하면 한쪽 귀로 들어가 한쪽 귀로 나갈 판인데. 자, 밤에는 왜 횃불과 등대를 켜요? 그게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니까 그 불빛을 켜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7절 한번 봐요. 그러면 이 불빛은 뭐죠? 마태복음 25장 7절. 불빛은 뭐죠? 불빛. 자, 등만 있고 기름 없으면 불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망대만 있고 망대지기 파수꾼이 있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켤 수 있어요, 없어요? 등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요. 기름은 뭐죠? 성령.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 오신 다음에도 늘 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주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불을 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이 생명을 생명의 빛을 보고 밤이건 낮이건 이 구원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낮에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의 깃발을 세요. 왜? 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얼룩덜룩하면 머리에서 안 보여요. 구원의 깃발이요. 기치에다가 그다음에 대. 군기요, 군기. 알아듣겠죠? 전투하는 군대 기라니까요. 그 깃발을, 기치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깃대에다가 성망루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얼마나 깃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컬러의 깃발을, 군대의 깃발을 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냐가 결정이 되죠. 뭔 깃발일까요? 생명의 깃발이에요. 생명의 깃발. 자, 빌립보서 3장 7절 14절. 특별히 14절 한번 보세요.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7절부터 같이 쭉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 대를 높이 세웠단 말이에요. 깃발 얘기죠.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깃발. 뭐 하려고 세우는 거죠? 낮에 보고 구원 생명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산업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이거를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안 지킨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한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자, 정말로 우리가 생명 살려서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이런 제자를 세워 세계복음화하고 대대로 우리 교대가 홈커밍 대회에서 정말로 한 팀이 돼가지고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를 안 지켜준다? 그럼 하나님 아니시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불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못하는 것이 없지만 불법은 하나님만 안 하세요. 못하시지 하나님 본질적으로. 자 17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을 안다는 말이 아니죠. 자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된다는 말이죠. 아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그걸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업을 풍성하게 책임질 거라는 거죠. 자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혹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그 능력이죠. 아무것도 당연히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실패가 되겠어요? 이거를 안 하고 이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이 능력 속에 있다면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한 것 같아도 그게 어려움만이 아니고 그거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파수망대가 되고. 아멘. 등불이 되고 깃발이 되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실패자로 쓰지를 않아요. 세계는 우리나라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때문에 전 세계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사람을 살리는 나라, 사람을 살리는 민족, 사람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그런 일꾼들을 전 세계를 통해 일으킬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 그러고 싶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에이, 그럴까?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진다. 그러면 더 아멘 하세요. 나는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수판을 튕겨봐도 그럴 수가 어떻게 있겠어. 그러면 더 아멘 하세요. 근데 아멘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성문에 앉아서 시대를 움직이는 주류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아멘. 메인스트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성문을 여는 생명의 열쇠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걸 열어야지 그 사람 들어와서 살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모든 걸 열고 닫아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성의 주류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지. 건드리면 더 손해 난다는 걸 아는 날 마귀가 손을 들어야 되지. 여러분이 결박을 해가지고 마귀가 도망갔다가 그럼 여러분 결박 안 하면 다시 찾아올 건데, 물론 결박해야 되지만 마귀가 결론 나야 돼요. 저거는 건드리면 무조건 손해 난다. 저건 건드리면 삶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삶을 짊어지고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짊어지고 마귀하고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모든 문제와 짐은 누구한테 벗어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마귀하고 붙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달할 수 없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 인생 문제는 다 주님께 맡겨놓고 여러분은 사람을 사는 구원 성문에 주류로 세웠으니까 생명 열쇠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여러분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그런 절대 권세를 줘가지고 절대 키를 줬단 말이에요. 절대 열쇠. 아멘. 어마어마한 열쇠를 줍니다. 그랜드 마스터 키. 어마어마한 열쇠를 준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쇠. 아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곧 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마음대로 해요? 천사도 마음대로 못 열어요. 마귀는 더더욱 열 수가 없고 끝나는 거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나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 가사로 나는 충분해요. 그거 가지고 나 막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 소절을 잘 안 해요. 아니 잘 안 한다고 내가. 왜냐면 그걸로 벌써 내가 충만해져. 그러니까 다음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은요 성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주류로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거기 산업인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시대 살리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갇히면 안 돼요.
생명 살리는 구원의 성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주세요. 내가 한계를 쳐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리면 세계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릅시다. 믿져야 망하는 것밖에 없다. 한번 망해보세요. 그냥 망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6월절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다 죽는데 안 죽어요. 재앙과 저주 위에 있어요. 그게 6월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위로 넘어섰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그 위에 있어요. 천둥번개가 태풍이 불고 아무리 쳐도 일정 이 기루 이상 올라가면 그런 아무 일이 없어요. 제가 비행기 타보니까 알겠더라고. 국제에서 높이 떠가는 비행기를 타보니까 알겠어요. 밑에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니까 아무 일 없어요. 내리라 그러면 난리가 나요. 밑에서 살래요? 위에서 살래요? 위에서 살아야지. 그게 6월이에요. 6월. 넘어선단 말이에요. 6월절. 뭐 가지고 넘어서요? 예수 피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답이야. 나에게서 나를 넘어서란 말이에요. 나를 넘어서. 나에게서 출애굽이 돼야 돼요. 나에게서 완전히 격리가 돼요. 옛사람에서. 복음 없는 옛사람인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게 6월절의 능력이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 여러분 넘어서라니까 안 되겠죠. 넘어서게 하시니까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6월절 피 바르면 6월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나의 상처를 넘어서라. 나의 상처를 넘어서는 능력이며 오순절 성령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산업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산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수많은 한계 속에서 늘 마귀하고 씨름하다가, 늘 마귀하고 싸우다가 이미 박살 내놨는데 그 마귀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다 해야만 안 돼.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괜찮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쌓여버리면 못 당해요. 다니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다니엘을 못 죽였잖아요. 성령의 능력. 그래야지 여러분의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상처를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안 도와줘.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걸로 그 사람을 돕게 했죠. 그럼 거기에 내가 있으면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천둥번개가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신랑이건 뭐 그게 형제건 그게 부모건 자식이건 뭐 어떤 사람이건 친구건 아무리 배신일 때도 상관없어요. 그건 망할 거지, 그 인생은. 아멘. 아멘. 마귀가 완전히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 끌어 들어가는데,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역사를 하는데도 그러고도 만약에 배반을 했다, 그건 죽는 거죠. 그리고 결박해버리면 다 묶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에 유해가 되도록 놔둘 필요는 없어요. 결박기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걸로 여러분을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 영혼은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 기도 넘어서세요.
육신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내가 설정해 놓은 기도, 내 목적을 위한 기도, 이걸 이루어주는 이 기도 없어지는 게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능력과 권능이 불가능이 없는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이게 기도가 넘어져야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 응답이 실제가 될 수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로가 열리는, 대로를 여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절대로 실패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민의 길을 들 때 그때 이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일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담아줄 거니까 중직자들은요, 산업을, 업을 가진 중직자들 특별히, 아멘.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은요, 병원에서 그 병원 그 행정 업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병원에 그 행정 보는데 원무과. 그 병영, 그게 경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 경영을 잘못해 버리면 큰일 나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병원 업무를 잘 처리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에서 교수로 불렀어요. 꼭 그분이 양유정 교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막 대학에서 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잘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병원에도 유익이 되고 대학에도 유익이 돼가지고요, 그 보건복지부 그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요,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자가 나오는데 이제 뭐 보건학 박사가 나오고 이제 그런 쪽에 박사들이나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병원에서 이런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의사가 실력만 있다고 병원이 운영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일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거 가리면 안 돼? 카메라를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얘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워가지고요, 교수들을 막 세우고요, 다른 데 교수로 또 자기가 있던 데도 또 해서 교수가 세워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중요한 이런 일을 잘하는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아마 이제 정말로 좋은 병원으로 한국에 적어도 운영하려면 그분한테 콜을 하겠죠. 아멘. 깃발을 높이 세운 거죠. 그 작은 일을 했다는 게 병원에서 그 일을, 원무과에서 일을, 그게 소문 나가지고. 현장에서 일 잘해가지고 대학은 나왔겠죠,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자기 일어난 일 가지고 논문 쓰니까 박사학위 당연히 나오죠. 한번 따릅시다. 작은 것 속에 세계를 담아놨다. 자,
나의 작은 상처가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버려버리면 최고의 좋은 응답이 온다. 내 기도를 정해놓고 하면은요, 내 기도 이상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시오시방.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거든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알아서 마음대로 해보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도 마음대로 주시오. 전라도 말로. 그렇게 되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래야지 수장질의 축복을 실제로 담는 거죠.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잖아요. 자, 왜 이렇게 주시죠? 237 치유하라고. 뭐 하라고요? 237 치유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요, 요새 이렇게 간증하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 제목 나온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언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을까 할 만큼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뒤돌아보고 오늘 옛날에 기도했는데 오늘 그때는 막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던데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응답을, 이런 거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걸 보고 굉장히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삶이 확 바뀌겠죠. 아멘. 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냐면, 그게 전도하는 산업이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돈 버는 산업이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 삼성생명 보세요. 하나님 없는데도 열심히 하니까 저만큼 크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데 전도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복 주실 겁니다. 아멘.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산업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잖아요.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길 원하오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안 지키면 여호와가 안 지키면 사람 힘으로 못 지키는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안 주면 세상 복은 받는 거 몰라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은 관계가 없어진다는 건데, 이거 하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눈 뜨시라고요. 그래서 제일로 세상에서 무거운 게 눈뚜껑이래요. 천하장사도 이 눈뚜껑은 못 든대요. 근데 복음은 눈뚜껑을 들어요. 성령의 능력은 이 눈뚜껑을 듭니다. 그래서 호흡하세요. 호흡. 내가 졸리는 거죠. 내가. 호흡 좀 하시라. 알아듣겠죠? 저는 에너지가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차서 막 이게 미처 못 내려가지고 거꾸로 역류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도하는 산업은 전도만 하는 산업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는 산업 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님이 제자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자 없이 산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분 돌아오시나면 그 회사는 반드시 어려움 와요. 후대 못 지켜요. 제자를 세워놓으면 후대가 그걸 통해서 누리면서 산업 성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 없는 산업, 제자 없는 일, 제자 없는 대통령, 제자 없는 장관, 제자 없는 국회의원, 제자 없는 교수, 복음 제자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제자. 제자 사회가 안 된 교회, 제자 없는 산업, 그러면 그건 그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3대 가고 있는데 다행히 자녀를 제대로 좀 잘 세운 것 같아요. 산업제자. 복음은 아니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려면요, 저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꼭 저분들하고 상대할 수 있는, 저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축복이, 전도의 일꾼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나라를 짊어지고. 안타깝죠. 자, 전도 제자를 세우는 현장에 구원의 깃발을 들고, 뭔 깃발을 들어요? 구원의 깃발, 기도의 깃발, 응답의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아멘.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이 휘어서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깃발을 들어야 여기에 매료되고 여기에 완전히 반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다니까요. 아직 멀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여기는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곡식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영혼 얘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구원할 기회인데 아주 망한 다음에, 다 망가진 다음에 구원하면 큰일이죠. 자, 오직의 깃발입니다. 오직의 깃발이 돼야, 한번 따라합시다. 제한적인 집중, 그게 돼야 유일성의 축복, 유일성의 깃발, 선택적인 집중, 그래 돼야 재창조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건 뭔 말이냐면 재창조 깃발은요,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지속적인 집중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오직의 집중, 유일한 집중,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집중.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해석이 되고 재적이 되고 재창조, 이것이 계속 돼요. 근데 한 번만 재창조가 그거를 또 다시 재해석, 또 재적용, 재창조, 재해석, 재적용, 이게 반복이 돼서, 반복이 되면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작은 거. 아멘. 작은 거. 여러 가지 하나 못하는데 작은 거. 그럼 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아니요. 복음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복음화의 깃발을 들어라. 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전문화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세교의 깃발을 들어라. 뭐 때문에요? 전문화의 깃발을 들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전문화를 뒤에다 붙이면은 다음이 잘못하면 변질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전문화 세교 해가지고 복음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엄청 고생하고 잘못하면 걔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시작을 뭘로 하고요? 복음화의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 아래서 전문화의 깃발을 세우고 세교의 깃발을 세우고. 한번 복음화라는 말이 뭐 말이죠? 복음이 곧 누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곧 나다 이 말이잖아요. 복음이 곧 우리 산업이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전문화란 뭐냐면 내가 곧 전문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굉장한 말인 거예요. 나는 바로 이거 하는 사람이 이거야. 내 인생이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제 삼성 회장 되셨죠? 이름 뭐죠? 이재용 삼성 회장. 이재용 삼성 회장이 곧 내가 삼성이다 그 말이요. 아멘? 알아듣겠습니까? 화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보좌고, 내가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화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보좌고, 하나님 안에서. 아멘.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곧 권능화, 내가 곧 성령의 권능화, 내가 성령 안에서. 아멘. 왜? 하나님 대신해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화, 그 다음에 전문화, 그래서 세계화. 이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마귀가 들을 때요, 아주 막 설사가 줄줄 나고 정신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만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마귀가 여러분 이거 정말로 깨달으면 마귀 진짜로 막 설사나서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돼. 정신 없게 될 겁니다. 마귀 설사나게 하십시오. 마귀가 암병 걸려가지고 쪽도 못 쓰게 만들어란 말이요. 복음화의 깃발. 왜 깃발을 쓰죠? 망대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산업을 하고 싶어하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혀도 추수하게 돼서 4개월 후에 너희들 된다는데 지금 혀도 추수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 이 깃발 속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지.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럼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이거는 성경,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겠죠?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한 메시지에 축복이 임하기는 할 겁니다. 괜찮기는 한데 메시지 꼭 시간 나서 몇 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